유아 세례와 또 할례에 관한 문제의 관련성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칼빈이 소위 자기의 적대자들, 그러니까 유아 세례가 할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적대자들에 관해서 여기서 또 변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안에서 가장 탁월한 변증가, 기독교 변증가가 되면 물론 변증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부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변증하기 위해서 변증의 주체는 누군가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 주체는 칼빈이나 마틴 루터가 아니라 항상 성령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변증가로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을 손가락으로 꼽으라고 한다면 사실은 칼빈입니다. 그 칼빈이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얼마나 변증을 탁월하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요번에 기독교 강요의 이 제세례파들이 할례와 유아 세례의 관계 없음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부분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을 어설프게 이해하면 적대자들의 공격에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적대자들이 칼빈을 공격하는 내용을 보면 이 적대자들의 표현하는 논리적 공격 방식은 우리의 논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경을 어설프게 알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칼빈한테 공격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단편적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몇 가지 이제 예가 있는데 그 예 중에 하나가 어디에 나오더라? 칼빈이 그 유아 세례에 관한 근거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태중에 있는 아이도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칼빈의 논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건 믿으시죠? 우리가 태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는 거듭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예,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 근데 그것에 관해서 반박을 하는 제세례파의 반박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썩지 않을 씨에서 나오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중생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반론한다. 우리의 구원받은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그대로 적용했어요. 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반적인 논리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썩지 않을 씨인 말씀이 아니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제세례파들은 그 논리를 가지고 말씀이 없이 어떻게 태아가 태중에 있는 아이가 거듭날 수 있겠느냐, 또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신생아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반론을 제기합니다. 어때? 이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반론 아닙니까? 그죠? 성경을 어설프게 알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적대자들과 한통속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또 그들은 말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하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태중의 아이가 들을 수 있습니까? 또는 갓 태어난 유아가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이성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성경을 어설프게 알면서도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했을 때에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대부분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구원파들, 교회 안에 침투해오는 소위 신천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뭐 가지고서 기존 교인들을 자꾸 유혹을 합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성경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동의할 수 있는 성경 구절과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 있는 성경 해석 방법을 가지고 접근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그 사람 말 들어보면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리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설프게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는 게 바로 그 말씀에 틀림없이 사도 바울이 할례와 세례를 동일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이 구절을 가지고서 입증을 합니다. 이 구절을 만약에 칼빈이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걸 입증을 못했겠죠. 한번 봅시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11절과 12절은 할례와 세례를 대조로 이루면서 짝을 이루면서 할례가 곧 세례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의 영적인 의미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옛 성품, 그러니까 육의 몸, 그러니까 옛 성품을 벗어 던지는 것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칼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칼빈은 그를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육의 몸을 벗는 것입니다. 육의 몸을 벗는 것. 근데 육의 몸을 벗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교리적인 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mortification. 죄죽임이죠, 죄죽임. 옛 성품이 죽는 것. 근데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는 걸 무엇으로 우리가 확인해요? 막연하게 나 영접기도 했으니까 거듭났다? 그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옛 성품을 죽고, 그러니까 육의 몸을 벗고 새로운 몸을 입게 되어짐. 여러분, 이 표현은 서로 사도 바울만 사용한 표현이거든요. 그리스도로 옷 입음. 그리스도로 옷 입음이란 표현은 다른 사도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표현이에요. 근데 칼빈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육의 몸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영적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핵심적인 교리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거듭났다, 나 교회 다녔으니까, 나 기도하니까, 나 12조 빠짐없이 하니까, 주의 성서 빠지지 않으니까, 주로 이거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직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의하면 뭐라 해요? 아직 율법에 속한 너는 아직 저주 아래 있는 자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행위를 가지고 내 자신을, 내 구원을 자꾸 그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무슨 얘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게 되어진 옛 변화를 발견하는 것이죠. 예. 본성의 변화. 우리에게서 무엇이 바뀌어졌다는 걸 느껴요? 옛 성품이 뽑혀나가고 새로운 성품이 심겨졌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사도 바울이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너희들은 버려운 자식이요 사생아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를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옛 육적 몸을 벗은 것,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기 시작한 것, 우리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칼빈이 무엇이라고 설명했냐 하면, 여러분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어디를 보시냐면요, 40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409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램 위에서 두 번째 줄 우측 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한 가지 조건, 곧 우리가 죽되 그때로부터 이러한 죽는 일이 계속해서 실행되었다는 조건에 하에서 죽음으로 장사 지낸 바 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중생이라는 하는 것이 뭘 의미해요? 우리가 한번 단회적으로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회적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느냐? 이런 죽는 일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하는데, 저 과거에 예수 믿고요, 술, 담배 다 끊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때 다 끊었어요. 아니, 지금은, 그때 다 끊었다니까요. 자꾸, 옛날이야만 얘기해요. 옛날에 잠깐 일시적으로 변했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변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계속적으로, 소위 옛 몸을 벗고 새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과거엔 그랬는데 요즘은 좀 안 그래요. 이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성경에서 소위 우리의 소위 할례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할례가 의미하는 바는 한 번 우리가 죄죽임 된 것으로 끝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옛 육적 몸을 한 번 벗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한 번 입으면 끝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소위 일시적인 신앙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일시적으로 소위 에베소서 6장인가 한 번 비침을 얻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러다가 변질된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수가 없나니? 라고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 항상 뭘 발견해야 돼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하는 소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에게서 발견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육적 몸을 벗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옛 육적 몸을 입고 있는 것을 즐길 수가 없어요. 날마다 새 옷으로 입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이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에 대한 열망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간절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중생을 그렇게 쉽게 확신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